담대하게 전하면요, 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하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정말 바울이 어떤 다시금 각오하고 머리 깎고 다시금 새롭게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흔히 요즘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뭔가 사람들이 순종하고 뭔가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바울 앞에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돼야지요. 그죠? 그래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 섬기고 열심을 다해 일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참 귀하다 하고 복도 주시고 뭔가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장애물이 탁 닥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또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다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이라는 곳에 가서 또 강론, 핍박은 있고 비방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역사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사역은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끔 나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대접받는 그 자리야 언제든지 있고 싶지요. 그죠? 앉아있으면 환호해주고 칭찬해주는데,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해나간다면 사람들은 기억해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자 이제 때가 되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제 손수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나았어요. 이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기 걸려서 참 고생 중인 권사님 가족인데 제 손수건 가져다가 놨더니 나았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손수건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그저 더운데 땀 닦는 그런 역할을 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거룩해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근데 그 정말 하찮은 것, 하찮은 손수건 하나. 그 앞치마 뭡니까? 바울이 일할 때 입는 앞치마 아닙니까, 여러분? 지저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것을 가져다 두어도, 병자들에게 두어도 병이 떠나고, 심지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악귀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악귀야 물러가라,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더러운 손수건 하나, 그래서 일하다 입은 앞치마 하나만 갖다 놔도 알아서 물러가고 알아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대단한 일, 크고 대단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물건, 그 말 한마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물건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가 탁 되죠. 하나님의 합격 신호가 탁 떨어지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비방하지요, 욕하지요, 순종하지 않지요, 어떤 때는 죽이려고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물으실 겁니다. 야 바울아, 너 그래도 할 거냐? 라고 할 때 아유 하나님이 싫어요 이제. 그랬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게 주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뭘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알겠다, 너 더러운 손수건으로도 내가 역사한다, 너 더러운 앞치마로도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어쩌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일을 하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다르지 여러분? 그죠? 우리 권사님 아멘. 맞아요 목사님. 작년 다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가면 갈수록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져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참 대선배님들 계셔서 제가 힘들다는 소리 함부로 못합니다만 힘들어져요 여러분. 목도 아프고요, 귀도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귀도 잘 안 들리려 그래요. 가끔씩 이게 놓쳐요 포인트를. 그리고 말이 엇나가요. 이래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입이 엇맞아요. 엇박자가 난다니까요. 그럼 어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젊은 녀석이. 그러지만 뭐 저도 이제 계속 젊나요? 나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날이 갈수록 막 대단해지고 그것은 비정상이고, 저분은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대단한데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니까요. 이렇게 늙어가고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안 되고 늙어가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이 가르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너는 약해질 거야. 너는 점점 약해질 거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 선교 사역을 보십시오.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착 올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로마를 지배하고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로마의 황제도 인정하고 로마 황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하더라 디 엔드 이렇게 써야 우리가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 황제도 복음 앞에 굴복하였더라 다단 디 엔드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실컷 복음 전하고 목댕강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죽었잖아요. 순교했죠. 이게 말이 돼? 이거 말이 돼? 그러나 그런 죽었을지라도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이비가 나타났어요. 사이비.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헬라인요? 아니고 유대인이다. 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돈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해서 돈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돈. 나중에 5만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되면 안 돼요. 예수 전하는 것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뭐 돈이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시험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 들린 자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뭐라 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하면서 악기야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 악기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내가 누구도 알고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안다. 그런데 예수와 바울을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가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너가 바울이 가르친 그런 말로 이야기하는데 말은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뭘 느꼈냐면 너 지금 너가 하는 말을 너는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느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야 뭐 악기야 떠나가라. 악기가 그럽니다. 야 너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 너 믿냐? 너는 예수가 능력이 있다고 너 믿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런데 너 진짜 예수 아느냐? 너 진짜 바울을 아느냐? 너 진짜 바울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느냐라고 대묻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는 지금 너는 입으로는 예수, 입으로는 바울,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누가 물어요? 귀신이 물어요. 참 귀신이 흔히 말로 우리말로 고칼 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자 사탄들, 마귀들이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땡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 좀 그럴듯하죠? 근데 조금 이상해. 목사님이. 조금 하니까 많이 이상해. 많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 하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돕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걸 악기도 알아요. 이 악기가 볼 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누구야? 당신 정말 진짜 크리스찬 맞아? 당신은 당신이 하는 그 말을 믿어? 라고 되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지도 아니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참 대단한 것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느낍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진짜 확신하는 것을 전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트레이닝 받은 대로 가서 읽어라. 오케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라고 내가 나에게 물을 때 내가 나에게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온전히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가짜 사이비를 완전히 악기가 짓눌러 버리자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주 예수를 높이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많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제가 유아세를 받는 두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티네이저 되기 전까지 매일매일 기도해줘라. 그 약속을 두 분이 했습니다.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기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보다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세대 그 다음은요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 주님께서 그때까지 오실 줄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랄 때는 과연 이 세상이 온전할까? 과연 이 세상에서 성경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과연 교회가 있을까? 이런 50년, 100년 후에 그런 염려가 된다니까요. 염려가 된다니까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럽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텅 빈 유럽 교회. 텅 빈 유럽 교회. 그리고 그 뒤에 제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텅 빌. 앞으로 인퓨처에 텅 빌 한국 교회. 저는 거기다 더 붙였습니다. 더 텅 빌 이민 교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젊은 세대는 그 다음 세대들은 교회가 철치 그러면 what church mean? 그러니까 철치가 뭐야? 뭐 그로서리 이름이야? 그럴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합니까 여러분? 너 고트 철치 가야 돼 그러면 why 그러니까 아빠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럴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럴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50년 100년 후에 우리는 다 천국 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유아 세례받는 우리 정말 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제가 유아 세례 베풉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어느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물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